오직 예수. 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는 복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복 안 받고 살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빛 가운데 사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 받으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모양.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나는 복이 없는. 그래서 죄의 생각이 나면서 뭐냐면 마음에 어두움이 생깁니다. 마음에 어두움이 생겨요. 무슨 일을 당하면은 그래, 저런 사람은 참 죄도 안 짓고 잘 사니까 복을 받고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밝게 살아야 하는데 이 어두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내 양심에 있는 이 어두움의 그림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주후 68년경 이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아주 실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이 요한 1서에서는 이단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 이런 사람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어두움을 어떻게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사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다.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예.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한다고 하는 말은 고백하면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누가 딱 고소를 합니까? 죄를 지으면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뭐예요? 성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제일 먼저, 내가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내가 그래가지고 성도냐? 그러면서 양심이 제일 먼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다 여러분 죄인이 맞습니까? 네,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양심이 증거가 되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 명도 못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이 죄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한 명도 못 들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에 대한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죄인인 거 믿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찮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 네. 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좀 죄인 맞습니까? 물으면 참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 죄인이요, 이런 못된 짓 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면은 기분이 좋던가요? 어떻던가요?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고요, 한판 해요. 나중에는 원수가 집니다. 원수가 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은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누가 당신을 보고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니까지 낀 뭔데? 그래 너는 죄가 없느냐? 이러면서 원수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깊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는 좀 착한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오라고 누가 지적을 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 보고요, 어떻습니까? 신문에 보면요, 참 악질이 많아요. 얼마나 악질인지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 같고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토막을 해요. 토막을 해도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그것도요, 때로는 그 고기를 인육을 먹기도 해요. 이게 사람들 보면요, 이건 너무 악질이 많아. 너무 악질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고 당신 참 악질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다 기록해 놓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천국 창고에 가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이렇게 필름으로 다 해서 이렇게 창고에다 이렇게 놔놨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열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못 보게 하려고. 그거 못 보게 하려고. 그거는 보면 안 돼. 아마 그거 지킨다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 사람, 정말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는 죄와는 먼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면 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 당한 적은 없나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외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도 죄인이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는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 나 왜 복 안 주십니까? 누구는 복 주시고 넌 왜 나는 복 안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그런데 누가 가만히 안 있냐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 불법입니다. 죄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공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고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죄를 짓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죄인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고백해요. 근데 한 2번, 3번 하다가 같은 문제를 놓고 고백하다 보면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요,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하겠다고, 죄를 안 짓겠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얼마 있다가 죄 짓고는 또 그거 또 하려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야. 그래. 마치 하나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겠다 하고 죄를 짓고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요,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과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위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금을 가지고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책감이 없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는 죄를 그렇게 짓고도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를 고백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회개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후 390년에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왔을 때 그냥 데모를 해서 한번 거기서부터 독립을 해보려고 그렇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수행했던 장군들이 나가서 이 진압을 하는데 얼마나 격렬한지 그만 그 중에 장군 한 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자기가 아끼던 부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무차별 보복을 하라, 그렇게 시대의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는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그냥 이렇게 진압을, 데모를 진압할 정도에 있다가 이제는 그냥 막 깡그리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데모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밀라노로 돌아옵니다. 밀라노에 돌아와서 이 황제가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하러 교회에 가니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주교가 앞을 막습니다. 황제 못 들어오십니다.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수천 명의 시민을 학살하고도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럽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당황하면서, 아니 다윗도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다윗의 흉내를 내려고 합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결국 그날 성전에 못 들어가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무려 8개월 동안 근신합니다. 그리고 그해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야 사면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흉한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해야 할 일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법정에서요, 죄인이 혐의자를 불러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너 고백했으니까 무죄로 해준다. 그럽니까? 천만의 말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죄 안 지었다고. 나는 죄 지은 것 아니라고. 나는 그거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거 유죄로 못하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밀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꾸 오리발 내미는 게 이게 좀 너무 증거가 많으니까 오리발 내밀다가는 오히려 더 법정 모독죄로, 어쩌면 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죄를 안 지어가지고 법정에 안 가가지고 모르는 모양인데 묵비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거 말 벌렸다 하면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게 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입 다물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죄를 자백하면 없애준다고 그럽니까? 죄를 지금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죄를 내놓았으면 그래,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자백을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럽니까? 예, 그는 뭡니까? 그냥 너 죄 지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그래, 그래도 너 양심이 있으니까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내 아들의 죄를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9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죄를 회개할 줄 모릅니다. 다 우리는 그냥 복 받고요. 참 당신 잘났어.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루 종일 그냥 오피스에 깨끗하게 먼지도 없는 데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도 어떡합니까?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수하고 손발 씻어요. 그렇죠? 그래야 좀 깨끗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막 노동을 하면서 온 몸에 땀이고 얼굴에 막 먼지가 다 묻어 있는데 그거 그냥 자는 사람 있습니까? 다 씻고 씻어요. 그래야 잘 수 있어요. 육의 몸을 씻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혹시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에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빨리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체면이 없어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한다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죄를 지을 적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주님의 사죄하심을,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없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두 번째. 예. 그 앞에 하나 앞에 예. 지금 예, 그 전체를 다 아마 앉는 모양이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고요. 이것이 죄를 고백하면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1967년도입니다. 67년도에 제가 통영시에서 그 경상남도 도체전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함양 대표로 기계체조 선수로 이렇게 출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철봉이고 뭐 이렇게 평양봉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횟가루를 손에 묻힙니다. 손발에 횟가루를 묻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하루 이제 대회를 하고 촌놈이 처음 이제 여인수교를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시골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수도가 없습니다. 수도가 없고 다 물을 퍼가지고 각 집마다 아니면 뭐 몇 집마다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손발을 씻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걸 주인한테 묻고 이래야 되는데 촌놈이 초등학교 6학년이 그냥 그 횟가루 묻은 손발을 그냥 잔 거예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가락 발가락 사이가 다 헤어진 거예요. 다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좀이요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헌데 무좀이 생기더라고요. 무좀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미국 와서까지 심지어 손톱이 2개가 이그러질 정도로 쪼그랗게 나을 정도로 무좀이 심해서 얼마나 가려운지요. 어떨 때는 막 여름에는 가려우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거 긁는다고 그냥 그렇게 고생했어요. 하루 저녁 안 씻으니까 그렇게 고생했어요. 근데 그 서성준 선생님이라고 피부과 선생님이 여기 2년 동안 와서 있으면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가서 약을 보내준다. 그걸 보내주는 먹으니까 깨끗하게 나왔어. 지금 손톱도 깨끗해요. 여러분 하루 저녁 안 씻으니까 몇십 년을 고생하면 30년 이상을 고생한 거예요. 무좀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30년이 아니라 한평생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영원히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사해 주신다고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누가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요. 더더욱이 내 죄를 지적하면요 이거는 미움이 아니라 한평생 원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세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특징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로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사귀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귄다고 하는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건 교제한다, 공유한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산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은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한 자. 그래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은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경찰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근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경찰관이 뒤에 따라와도 35마일 전에 35마일 달리고 있으면 걱정 없어. 그러나 45마일 달리다가 35마일 전에서 경찰을 만나면 두려운 거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나눌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 친하게 지난 친구분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정말 어느 부분에 가면 뭔가에게 안 맞는 게 있어요. 막히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나지만은 여러분요,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성도가 사업을 할 때는요, 불신자와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엔가 무언가 동업하는 걸 딱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딱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뭐예요? 이미 성도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성도인데 서로 사귀는, 서로 아름다운 교제, 서로 공유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 사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름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나는 하겠다고 서로 높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정도로 어떻게 누구를 나타내요? 이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는,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서로를 위해주는 것, 서로를 높여주는 것,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이,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한 유기성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정말 그걸 믿느냐?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계시면 다른 사람도 볼 때 나를 자격 없는 목사로 보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 나가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자격이 없다고 말할 그런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건 그냥 집사의 자격도 없고 군사 자격도 없고 그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왜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악을 그냥 두시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좀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격이 있니 없니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족한 것이 보일 적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저보다도 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한 게 많은 사람. 내가 다 그냥 까벌려 놓으면 저 사람이 보이는 허물보다 더 많은 것이 나에게 허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여기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사람하고요, 그런데요, 다 어깨에 힘주고요, 나는 아무런 실수도 안 한 사람처럼 다가가면요, 그 상대방 사람은요, 쪼려가지고 제대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목사하고 제대로 못 앉는 거예요. 목사는 그름하게 딱 앉아 있으니까, 목사 앞에 서면은 자꾸 쪼려지니까, 그래서 목사 앞에 잘 못 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말. 여러분이 거룩한 채하고 여러분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 걸 압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해요?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족한 것을 늘 느끼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누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빛 가운데 다른 사람,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서로 귀히 여기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